올해 교회 표어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우리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좀 쉬운 길, 좀 가능하면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 싶은 길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라고 그랬죠? 바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한 번쯤 바른 길을 가십시오가 아니라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을 자꾸 보기 때문에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그야말로 쓸어 담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그 길이 막히게 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오늘도 나는 교회에 나왔지, 오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수준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오늘 교회에 와 있지 라고 하는 이 수준에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해남중앙교회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삶의 지침, 바른 길을 가라. 올해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난 시간까지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올해만큼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2026년 새해 우리 모두 걸어가는 길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미 드러났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고치면 돼요. 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드러났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창피하지도 마세요. 돌이키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026년 이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표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이 모여있는 지금처럼 그 사람들 아울러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발에 밖에 버리워져서 발에 밟힐 뿐이라.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얀 황금이었답니다. 하얀 황금.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을 나눠줄 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소금을 나눠줬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얻기 위한 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소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을 지키는 병사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소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흔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결정체, 그만큼 소금이라는 것이 귀중한 것이었어요. 아울러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지 맛을 내는 그야말로 비법과도 같은, 마법과도 같은 재료였습니다. 어떤 음식에든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본연의 말씀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 당시의 소금이 아주 귀중했던 것처럼 이 사회에서,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아주 중요한 존재로 세상과 조합을 이루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라고 하는 결정체 그 자체로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음식 속으로 소금인 너희들이 들어가서 녹아져서 소금의 짠맛을 저 세상 속에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녹지 않고 있는 소금 그 자체로만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정체성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가 어쩌면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보이는데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염장기술이라고 하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의 약점이 보여요? 그 사람의 선한 모습,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잠깐 멈추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살리는 역할은 소금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소금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이 시대, 이 조그만 해남이라고 하는 변방에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야 되는데 그 짠맛이 일어나지 않고 밍밍한 맛으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2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끼리만 통용되어지는 기쁨, 은혜 나눔이 아니에요.
이 해남 변방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소금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다면 발에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니었어요. 금인 줄 알았는데 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가짜였어요. 모양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같았는데 어쩌면 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다면 버려져서 밟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지는 이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연 짠맛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과연 지금 짠맛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호기찬 청년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자신 있게 받아칩니다. 아유, 그거요?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이래봐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계명은 다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팩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님, 제가 이래봐도요, 이 교회 중직자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신앙력이 30년입니다. 이래봐도 체면이 있지요. 그렇게 날리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팩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신앙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계명, 그가 자랑했던 신앙력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밍밍한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알량했던 성경 지식, 그 직분, 그 직함, 아무런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밍밍한 소금은 아닌지,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너희들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금이었어요. 두 번째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역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즉 하나님의 색깔을 너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색깔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비춰보도록,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색깔을 너희들이 한번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월요일의 기준이 무엇인가?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빛이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이 내일이 되어집니다. 오늘과 내일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두 분께서 재밌는 가벼운 농담 싸움을 해요.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저한테 돌아와요. 목사님, 누구 말이 맞아요? 제발 저한테 그런 거 좀 묻지 마십시오. 목사님, 누구 말이 맞아요? 목사님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목사님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곱씹어 보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제 말이 그 두 분 사이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물론 살아남긴 했지만 그 이후에 살아남 삶이 정말 비참했어요. 노예로 살아야 되죠. 또 노예로 잘 살고 있었지만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아무런 죄 없는 이 어린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올해 갑자기 화려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새처럼 시샘을 받기도 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노예로 살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 때문에 어쩌면 올 한 해가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지역에서 내가 목사, 내가 장로, 집사, 권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이점을 가져다 주지 않고 반대로 이 작은 지역사회, 이 해남 땅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시험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화병 때문에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이 땅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형통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요셉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팔려왔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달랐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소금과 빛된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더 많은 시험이 쏟아져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형통함,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창수 목사님의 책 속에서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참아보래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한번 참아보래요. 여러분 잘 참으시는가요?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든 잘 참아내요? 인내 잘 하십니까? 미치도록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거 한번 꼭 참아보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꼭 한번 참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미숙하게 공격하는 그 미숙한 사람을 한번 꼭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숙한 사람만 보지 말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연약함까지도 상대방의 미숙함과 나의 미숙함을 함께 보면서 꼭 참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모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에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가 되어지고 내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와 절제를 이루고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물질마저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고 통치를 받는 삶,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어둠이 비록 집어삼킬 만큼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빛은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형통함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서 한번 꼭 참는 거예요. 한번 삼키는 거예요. 삼켜내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복,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가 올 한 해 멋지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꾹 참아내고 끝까지 소금과 빛의 사명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엄청난 의인의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빛나 보이려고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나 스스로 빛나 보이려고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눈에 띄고 싶고 내 공로를 드러내 보이고 싶고 그렇게 나를 비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빛이 나 보이게 하려면 할수록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반대로 추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내가 더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 보이려고 발악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순간에 우리가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길만 걸어가시면 돼요. 어떤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 서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근데 가는 출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 목적지를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역사 내에 큰 지도 앞에 서게 됩니다. 아,
저기구나, 몇 번 출구로 가야 되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응?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위치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좋아요. 어딘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가장 우선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귓전에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바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다 압니다, 목사님. 다 들었습니다. 다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엉뚱한 곳에 서 있어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도 신기하게 복 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바른 길을 가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이같이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남의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물론 이 꿈이 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꿈이냐면, 제가 나이 한 70, 80 그때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분의 그 질문에 제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온 삶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 제가 된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질문 앞에서, 그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우리들이 자신 있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찔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해 교회표 바른 길로 가라.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목장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올해만큼은 새로운 결단을 하셔서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했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 아니에요. 그저 유유자적 둥둥 떠다니면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 구경하는 유람선 아닙니다. 우리 해남중앙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 필요하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가게, 그 논, 그 밭,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자리예요. 얘야, 네가 그 자리에 가서 소금이 되거라. 얘야,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빛이 되거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 걸음을 다시 한번 힘차게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이 지역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갈까요? 욥의 고백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욥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